4장 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침으로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제 3,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정말 치유함을 받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뛰어나가서 주를 찬양한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될 정말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자 사람들이 미문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왜 이 사람이 난 것에 대해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를 고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오시마 약속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베드로가 힘있게 성전에서 외치니까 성전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사두개인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전함을 신화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둬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공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정말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예수며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했다라고 선포하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의 그 신문입니다. 무슨 권세를 이렇게 얘기야? 너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당황한 베드로의 이런 당당함에 당황한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엄포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제자답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에서 중요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최고의 그런 재판기구예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행정국과 입법과 사법을 다 갖고 있는 정말 무서운 기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기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거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불과 얼마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그리고 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지혜로운 이런 답변,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불과 얼마 전에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이 질문과 답변의 그 내용의 그 첫 질문은, 그들의 그 신문의 질문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깔보는 말이에요. 깔보는 말이에요. 어떻게 너 가진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투로 7절에 얘기한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의에 둘러있는 데서 딱 세워놨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권세에 대한 이 정말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은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에게 권세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예요. 근데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액세서리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에는 그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한 이 질문을 지금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이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기도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굴혈로 바꿔버린 그런 행태를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전상과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로 더럽혀진 그곳에 이방인이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다라고 그 유대 관원들이, 성전에 있는 관원들이 얘기하면 돌 맞아 죽죠. 백성들로부터. 왜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에게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세례를 안 받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리를 맡았던 자들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신 예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가 무슨 권세로,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에는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권세의 출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2절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떨었던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벌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담대한 행동과 함께 그의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대한 태도와 지혜로운 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지금 읽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는데,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막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하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그것들, 내가 깨닫고 읽었고 듣고 믿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지혜롭게 답하게 할까요? 전자에 후자겠어요. 물론 전자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뭐예요? 후자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딱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그가 들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몇 가지 중에 상황 중에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12장과 21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상대방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증거 규절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때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도 똑같아요.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미리 궁리하면 염려하고 두렵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예수님이 체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근거로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장 했던 말을 요한복음 마지막 가르침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체험만찬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했던 그런 모든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게 뭐라 했어요? 유산으로 너희에게 주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딱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나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딱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씀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에 불과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고 충만하니까 더구나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나온 지혜로운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7절에서 무슨 권세를 했냐라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를 싹 바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딱 보게 해요. 그게 9절이에요.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어떤 말씀에서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공의에서는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냥 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겠죠. 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냐겠죠. 왜 듣기 싫은 일만 하고 왜 그러냐. 왜 부활을 전하는 건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 성전에 맡은 자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일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말을 딱 바꿔요. 착한이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선한이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선한이란 말을 더 많이 번역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을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답변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선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지금 이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린 거기에 대한 뉘앙스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게 영어로는 good 그러잖아요. G-O-O-D 이러잖아요. 또 길게 하면 G-O-D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축약해가지고 O 하나만 넣으면 뭐가 돼요? God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함은 하나님부터 온 거거든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세의 출처를 딱 설명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권세로 고쳤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앞에서는 2장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면서 백성들 앞에 얘기할 때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앞에 5천 명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백성들 앞에 했던 말과 달라요. 뉘앙스가 180도 달라요. 예. 우리는 한글 성경 읽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냥 슉 지나가요. 뭐가 다르냐? 한 예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백성들 앞에서 한 말하고 뉘앙스와 10절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예수를 누가 죽인 거로 돼 있어요? 빌라도가 죽인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은 뭐예요? 넘겨줬을 뿐이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죽였다는 뉘앙스예요. 예?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거꾸럽지가 않죠. 예? 부드럽게 한 거죠. 근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법정 앞에서는 직격탄을 날려요. 어떻게 날려요? 10절에 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딱 그래요. 너희가 그래요. 빌라도 넘겨줬다는 말은 안 해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깨달아야 은혜가 돼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네? 지금 뭐예요? 심장에 빗을 꽂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희가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뉘앙스가 달라요. 네? 뉘앙스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어 자체도 시기적절하게 딱 설명하게 하고 법정에 있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1절에 이 예수는 딱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냥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건 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예. 이 예수는 너희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예언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래? 한번 점검해 보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예수가 우리가 구약에서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맞나? 계속 점검해 봤어요. 다 봤어요. 건축자가 돌을 쌓는 데 있어 이 돌은 여기에 맞지 않아.
이건 쓸모없어. 그래서 틱 버려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보니까 테스트에 미달,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못 박아 죽였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행세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딱 그래. 예수가 머릿돌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딱 설명합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신 일이 없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재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지금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 증거 규제는 뭐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라는 단어예요. 지금 자기 동족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호소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12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릿돌에 대한 그 해석이며, 베드로가 정말 하는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며, 이 명확한 이 지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그 순간 쫙 요약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얼마나 많은 만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육의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의 말을 할 것이냐는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 순간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규절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앞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의 제자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냐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일자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구약의 예언을 꿰뚫잖아요. 자신들이 모르는 그 말씀을 꿰뚫고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눈앞에, 미문 앞에, 자기들도 늘 봤거든요.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돼서 옆에 서 있거든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 기껏한 얘기가 더 이상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히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전의 3년간의 주님과 동행했던 모습과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사실 자체, 그리고 성령 받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 귀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느냐, 두 가지 목적이 딱 나와요. 3장 14절 15절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하려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서 뭐와 얘기하느냐? 두 가지.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귀신을 쫓으라고. 왜요? 그들에게 미혹돼서 거기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쫓아내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에 첫 번째 그 내용을 주목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천은 함께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귀신 쫓는다 그러고 봉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가 나와요.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전날에도 밤새도록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쳤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간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건요 신앙의 기초예요. 이건 아주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왜 큐티를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묵상하고 왜 그래요? 그거 없으면 우리 인생이 오리무중이에요. 흔들리거든요. 뿌리가 없이 집을 져보세요.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은 훅 날아가 버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년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이 훈련을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함께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15장에 쫙 설명하셨어요. 15장에서 함께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건데 함께하는 것을 좀 두 개로 구분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거기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똑같이 쓰셨어요. 똑같이 주님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게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거하래요. 거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걸 말하겠죠.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겠죠. 반면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의 적용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내 인생 맡기는 걸로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아멘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런 사람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강한 거죠. 강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어린아이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잘 자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가요. 그게 함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돼야 그게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해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닮아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요. 예수의 냄새가 나요. 그 특징이 있어요. 더구나 법정 앞에서도 뭐예요? 평안하면서 담대해요. 이게 함께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게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뭐예요? 예수가 보이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네. 그걸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네? 느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순종함으로 향기를 발해야죠. 순종함으로 향기를 나타내야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모습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 제 설교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그 모습 앞에 사내들인 공회가 쩔쩔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없겠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자 이게. 내 입이 주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하자 이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눈빛이나 우리들의 태도나 모든 것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규절이 있습니다. 19절에도 22절인데요. 20절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19절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당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 막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딱 선포하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아주 간결하면서 하는 그 얘기, 그 담대함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도 똑같잖아요. 자기를 파문하는 황제 앞에서도 딱 나는 양심에 따라 행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파문당하고, 누구든지 죽여도 되거든요, 루터를요. 파문하면. 그런 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양심에 따라 딱 종교개혁을 갖다 선포한 그 루터의 그런 모습들, 이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권위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건 로마서 1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납세 의무, 군방 의무 다 해요. 그런데 국가의 그런 명령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복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복종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왜냐? 그 국가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뜻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태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 향기가 나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충동이 없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를,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당당함 앞에서 21절, 이 관리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근데 판결 내리지 못한 이유가 백성 때문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쓰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만약에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었다면 무죄요, 아니면 당신 돌 맞아 죽을 것이요 선언해야 되겠죠. 유죄를 선언해야죠. 근데 선언을 못해요. 왜요? 올바른 재판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자기네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백성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 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내들인 그 법정 바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5,000명 장정만. 남녀노소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가 거기 재판에 끌려갔다 했는데 앞에 믿었던 3,000명 어디 갔겠어? 다 모였겠죠.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판결을 잘해야죠. 제자들이 제 유물을 판결하기 전에 그들에게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백성들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기껏해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추방할 뿐이에요. 엄포만 놓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의로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백성들 때문에. 어떤 백성이에요? 죽이라 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뭐예요? 인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밀란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것이 베드로 요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난리가 날까 봐. 지금 뭐예요? 놔준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법이 왔다 갔다 하면요,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사라져요. 멸망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권에 따라서 막 재판에 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기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사람을 생각하고 재판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해놓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한다. 왜요? 근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몸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였듯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언행심사를 주님이 보이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겉에 나타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다 주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육체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체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시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이 정말 지혜롭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같은 그 사랑이 강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참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